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올해 2023년 새해 첫날이라는 주제로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 이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서로 아파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가 다시 한번 처음 마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지금 새해 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볼까요? 우리가 새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워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월십 즉 예배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입니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예배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워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이코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워드의 세 번째 시간으로 reach out, 전도, 선교, 그리고 봉사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reach out, 왜냐하면요, 이 reach out은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늘 시험 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면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선교하고 또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 라고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워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discipleship, 바로 제자 훈련, discipleship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discipleship, 제자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말씀으로 봅시다. 그 과정을 보니까 26절에 만남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다소에서 만남에, 그렇죠? 만남에 그 다음 뭐였어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먼저는 뭡니까? 바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르쳤습니다. 바로 discipleship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렇게 알고 배운 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제자 훈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배우고 하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제자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분명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이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눈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은 한번 보세요. 자신들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눕니다. 베풉니다. 섬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칭찬이 넘쳐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상영 형제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네, 확인해 주시고, 네, 마이크 확인해 주세요. 이처럼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은요, 자신과 다르게 사는 그 안디옥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는 예수 냄새가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이 말 봅시다. 그리스도와 사람인을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을 온전한 나눔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인 이 제자 훈련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 모든 과정들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의 사람이 맞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discipleship, 제자 훈련의 이 내용은요,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꼭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어떤 질문이요? 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인도 있고, 그리고 신자도 있고, 그리고 제자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교인이란 말이 마태복음 32장 15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종교를 믿는 자입니다. 교인은 종교를 믿는 자, 그리고 그 믿는 대상에 접근한다, 다가간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자라는 말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제 믿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과정이 교인입니다. 그리고 믿는 과정이 신자입니다. 근데 신자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또 확신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에서 출발해서 신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발전도 변화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자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인이 신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신자는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이나 신자에게는 아직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분이 뭐냐면 바로 선생입니다. 선생이 있을 때만 제자라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교인과 신자는 아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선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생이 먼저 발을 씻겨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선생이 이렇게 하면 제자들도 선생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생이고 제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고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진정한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의 제자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교인과 신자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아봐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내 제자가. 여기서 거하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면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 듣는 것은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배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통독하고 조금 더 힘 있는 분들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일 듣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매일 듣고 아멘, 또 간증들을 매일 듣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교인일 수는 있어도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신자일 수는 있어도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하게 몸만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직분을 받고 헌신하지만 한 번씩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약한 바람이 불어와도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멀리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입술과 그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이고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여러분,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이고 정말 제자가 되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이 평안할 때는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감정이 생기는 순간에 세상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들이 화목을 이야기해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한겨울에 찬 눈보라보다 더 매섭고 차갑게 배신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사랑은 껌과 같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인가요? 단맛이 있을 때는 씹지만 단맛이 없어지고 나면 미련 없이 뱉어버리는 비유가 너무 좀 약한가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쓴맛이 나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택하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열매는 그래서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정답은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뭐 몇 회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했더니 받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초보적인 신앙이지만 그렇게 신앙이 경험되고 또 확신과 신뢰가 생기다 보면 믿음도 자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위험성은 있지만요. 왜냐하면 실망도 있고 포기도 있고, 그렇죠? 시험도 있고. 비록 제자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도, 왜요? 이 제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데, 하지만 열매를 위해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의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모습으로든 진정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썩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제자 훈련입니다.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그 변화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인 저는 언제나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동일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여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드리는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왜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져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훈련되어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2023년을 맞이하지 못한 이웃 사람들의 어느 모습처럼 말이죠. 2024년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한 것처럼 저 사람 정말 달랐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래서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당신 때문에 감사했다고.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풍성했다고. 부디 이런 고백이 들리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선한 일로 착한 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